성경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절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한번 다 뒤돌아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앞에 있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어렸을 때는 다 내 힘으로 몰라요. 부모가 내 힘으로 자라고 어렸을 때는 부모의 힘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또 기댑니다. 부모 없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이를 먹었고 키가 자란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자라게 되면 네 스스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승리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라고 말해요. 그냥 사회적인 통념이 아닌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때문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렸을 때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내가 혼자 잘난 것 같고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지 몰라요. 농경 시대 때는요, 그냥 부모가 한 것을 자녀들도 그냥 자녀들이 상상했어도 부모가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을 더 부모가 가르쳐주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는지 몰라요. 그럼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 부모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관계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랐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가를 알았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내 삶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윤리의 근간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가 나보다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보다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부모를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해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해요. 공경은 순종을 넘어서 존경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 다음은 인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낳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냥 십계명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네,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해요. 십계명에서 특정한 약속이 딸려 있는 이 말씀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붕붕 떠서 천상에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원래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도 완전체로 태어났어요. 근데 완전체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뭐 장기가 그만 커가면서 눈이 하나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귀가 하나 생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 완전체지만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그런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냐 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에 드디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서 거듭날 때에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났어요. 완전체로 태어나서 점점 생각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지 않습니까? 모든 뼈 근육인데 모든 것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해요.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막혀져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해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뚫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원망했어요. 낙심했어요. 하나님 관계를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 사랑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알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준 생명을 길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생명이 길게 살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인정하고 내 부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나를 세워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대신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공경하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내 부모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귀중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도 잊어버리고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세월이 갈수록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이 땅에서 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정말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살리는 말이고 힘을 주는 말이고 소망의 말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속으로 나이가 들다 보면요. 부모 생활, 부모 역할을 하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부모는 부모답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다고 라고 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와르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라도 내가 부모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내가 막 돈다발을 가지고 와라, 네가 뭘 해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또 살 때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또한 부모도 자녀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을 내 안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내 안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또한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런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잔소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잔소리가 나가게 되면 상처가 되어져요. 나도 상처가 되어지고 상대방 듣는 사람도 상처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잠언 1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자꾸만 나를 그냥 내 가는 걸음을 막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를 자꾸만 나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 그런데 나를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8절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배움도 짧은데 어떻게 그런 삶을 다 터득하셨을까 싶잖아요. 그분들의 삶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해요. 내 어머니를 내가 귀하게 여겨야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에 들려야 내가 내 삶이 변화돼요. 내 행동이 변화돼요. 그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 아이들은 내 어머니의 훈계를 들으면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서 터득해온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걸 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한량없이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녀와 이 부모와의 바르게 행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대로 갚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이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십계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십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처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발 갖고 내가 가고 내 입으로 내가 말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가정이 회파가 되잖아요. 정말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귀하게 우리가 먼저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요즘에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놀랍게도 거울이에요. 부모는 거울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으니까 그랄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26절에 가게 되면 이삭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흉년이 되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네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여러분 마누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누라를 예쁘니까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걸림이 될까봐,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내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놀랍게도 이삭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암송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때에, 행할 때에 그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태어났다 해서 그대로 성숙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체로 태어나지만,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내가 거듭났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만큼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이 땅을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내가 거듭났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오늘도 이 말씀도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삶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 든 것을 정말로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펴게 하시는 게 부모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이 믿는 부모님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 정말로 믿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도 보게 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가 뚫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맡긴 관계를 헐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막힌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면 부모에게도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를 죽일 수 있고 그것이 부모의 관계를 막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는 부모라면 다 이해해요. 자녀들이 조금 섭섭하게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먼저 뚫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저 말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을 좀 충고할까? 여러분 그게 고민이 된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로 그게 이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세우는 말이라면 기도 충분히 하고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이 말을 속에서 막 섭섭이가 있을 때 있잖아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래서 그 섭섭한 말을 여기 속에 쌓이고 있다 어느 순간 뚝 뱉어버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막 진짜 풍지박산 나고 소란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말 조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떡 안 사다 줘도 괜찮아요. 옷 사다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너는 내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라고 우리가 말로 세워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더 우선이잖아요. 내 기분 내 감정보다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분 그 상황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요. 내 기분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해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남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도 자녀들 때문에 상처가 있지만 자녀들도 우리 때문에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라고 그 상처를 꺼내지 마시고 건드리지 마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걔 막 노엽게 하는 거잖아.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막 왜 태어났니? 아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아이도 작품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고 맡겨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 의식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자녀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자녀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건강도 주님께 맡겨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요. 그러나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어디 가서나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너 왜 그러냐고 하도 이 아이가 변하지 않더라고. 너 왜 그러냐니까 아이가 막 쥐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갈 일만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걸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 아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살고 나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린다고 잔소리한다고 훈계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아이들 분노와 혈기만 자라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아이를 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센 건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어디 가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로 어디 직장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눈물 나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저를 보면 눈물 나요. 아, 애들 때린다고 왜 그렇게 부족하냐고. 아니 애라고 잘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애들이 연약한 아이들은요.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강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막 소망이 여러분 막 이 아이들 막 꿈이 크고 비장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네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기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는 것. 너희 가치관으로 네 지식을 가지고 네 경험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해요.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완전체 우리도 이 아이들도 자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으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되 정말로 모든 것을 더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왜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냐면 나는 못한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내 뜻, 내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주입을 시키면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숨에 헐떡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참 좋지요. 옛날에는 다 공부만 잘하라고 했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고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떤 귀하고 요새 뭐 천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일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부모의 권위가 이 시대에 성경을 썼을 때는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막 부모가 마음대로 아이들을 휘둘리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돈 줘서 막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가정은 세월이 갈수록 틀어지는 관계, 틀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 때문에 부모와 연락이 끊어지고 두절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한다라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말한다고 입이 닳기를 해요. 돈이 들기를 해요. 그런데 안 해. 우리는 많이 안아주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 사랑 갖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철철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살릴 때에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아이들은 살아나요. 우리 한계예요. 해줄 수 있는 게 불과 10살까지도 안 돼 요즘은. 근데 그때의 아이들에게 다 싹을 잘라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랑, 너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명문가가 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할 때에 어떤 유산을 여러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주일날 예배 잘 드려, 헌금해, 헌신해.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서 정말로 막 그 주님을 만난 그 막 감격, 그 맛,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냥 몸으로 막 온 마음으로 온 입술로 그게 막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야지 이리 와봐 시간표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너무 기쁘면요 어떤 것을 막 감격하게 되면 내 입에서 걸어가다가도 막 실실실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삶이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보면은 너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이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전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그냥 말씀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하지 말라라고 해도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 장소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주는 그런 맛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해주는 그 맛에 길들여지면 그게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어디에 밖에 나가서 어떤 음식을 막 먹어보면 그게 막 너무 그리우면 너무 좋았으면 이게 각인이 되어지면 그 집 또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배의 맛에 감격이 되어지면 젖어들게 되면 배어들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 예배를 떠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를 어느 곳에 있다라도 장성하면 떠날 수 있고 어디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장소가 그리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자꾸만 이게 떠올라서 그렇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했을 때에 내 삶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실제임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을 과정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간증을 자녀들에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꿀꺽 삼켜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계속 말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배우지 마시고요. 정말 신앙의 모델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했을 때에 정말 그렇지. 모든 것들이 우리 엄마의 눈물로 되어져 있지. 우리 엄마의 기도로 되어져 있지. 우리 엄마의 그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나도 닮아가고 싶구나라고 사는 거 만만하지 않지만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이 얼마나 좋았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때가 가장 좋았고 이때가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내 세포가 살아났고 여러분 헌신할 때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내가 어느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내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고 이런 감정들을 정말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얼마나 지금도 행복한가를 내가 말로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설레었던가를 아이들에게 삶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신앙의 유산이 되어버려요. 아이들을요. 아니 내가 이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것은요 막 나를 주입시킬 때 애들이 노엽게 나도 못하는 걸 아이들한테 막 강요할 때에 아이들 조금 상처받아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가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내 자녀가 잘못해도 일단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아이를 칭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낸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은 그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도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살고 아이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나도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막 쥐어깨 하니까 아이들이 막 노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래도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을 안아줘요. 여러분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이가 드셨어도 뭘 못해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내가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여러분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하십시오. 효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돌아가시면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살아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도 보게 되면 잠언 22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비들아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몸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막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여튼 지팡이를 던져서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힘있게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떤 모습을 자신에게 말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